내게 의해 문들을 열지어다.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상력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또한 건강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코로나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참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꼭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붙여주냐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못난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빼바로 갈아내라고. 그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우리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엎어버리면요 우리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 앞에 나를 괴롭힌 인간들 또 그 문제들 놓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 시간 참여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에 어떤 원망과 불평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말하고 우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 참남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다 오늘도 내 마음에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들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없고 생각하고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을 해줘야 할 텐데 아버지 끝까지 악을 손으로 일하는데 아버지 기도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소서. 오늘도 앞치는 손으로도 나여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용서하는 살게 하소서. 주여 이제 용납하는 살게 하소서. 주여 이제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다는 경쟁이 어려운 때문에 정상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열받쳤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앙들의 참된 아버지 축복과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 시간도 은혜받기 바랍니다. 치료받기 바랍니다. 능력받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오늘도 잘못 가고 잘못 말다는 그때도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소서. 끝까지 아버지 약하시되 아버지 악을 선으로 깨시던 우리 성도들을 연약한 것 다 주시옵소서. 성민으로 생기로 십자가에서 깊이 깨달아 주의 생각을 마음으로 오늘 시간도 연락하고 오늘 생각을 독진한 적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할 때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받고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가운데오셔서 생기하시고 하나님께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속에서 아버지 정상적인 예배가 또 이렇게 생활이 아버지 회복되지 못해서 아버지 몹시 열이 받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받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열을 식혀주고 한 사례 있음을, 코로나스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의 연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영적 길을 눈을 열어주시고, 코로나스도 하나님을 찾아가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신령들을 찾아가셔서 이루하시고 힘을 쓰고 고쳐쓰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속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쓰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설교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을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며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 다 같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간 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치료해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은혜는 나눠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삼손의 희생이에요. 따뜻한 삼손의 지혜. 삼손의 지혜. 전문에 그 삼손의 희생, 이번에는 삼손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분들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해도요 날마다 싸우면서 인상 쓰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요 공부를 잘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날마다 부부싸움, 직장에서 날마다 열받고, 교회에서 날마다 뭐예요? 씩씩하고 다녀. 왜?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틀렸네. 뭐가 없어서 그래? 지혜. 그래서 오늘 삼손의 지혜인데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럼 과학이란 상식의 영역이고 이해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입니다. 과학이란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란 인류가 경험의 주요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이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연적 또 법칙적이어야 합니다. 신비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신비는요. 근데 현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요? 과학보다 신비 쪽이 더 가까워요. 신비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것을 의미하는데 신비란 일어나는 현상 따위에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도 누구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요. 무엇 때문에? 신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오고. 신비란 인간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 밖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영적 세계예요. 모든 인간들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적 이해를 넘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자주 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꿈들은 바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꿈 말고 인간에게 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감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멀쩡한 집안의 접시가 깨지면서 집에 불행이 찾아온 것도 있고 기도 중에 본 환상이 며칠 안에 일어났다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 중에 베드로를 보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축복받잖아요. 우리 연속극에 보면 그 불길한 예감 있을 때 뭐요? 꼭 접시를 깨 설거지하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그러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신비의 여행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인생의 신비한 영역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과학보다 신비에 가깝습니다.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 인생은 신비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과학이 아니다. 인생은 신비이다. 다른 말로 인생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네.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도무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인생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제가 말씀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다? 인생이다. 우리 다윗 전사는 모를 거예요. 장가 가봐.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에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문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세계 곳곳은 결혼식 풍습이 다 다릅니다. 블레셋 사는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 7일 동안 잔치를 계속 벌립니다. 삼손이 결혼 잔치에 참석한 블레셋 청년 30명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그 수수께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배옷 30불과 겉옷 30불을 내기로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것을 현지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1인당 수백만 원 호가는 보입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삼손이 지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블레셋 친구들이 집니다. 지는 자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1억 가까운 돈을 몰아내야 합니다. 잔치의 놀이로 좀 강한 놀이지만 이 모든 놀이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사자의 몸속에 있는 그 뿔을 먹고 난 후에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자의 몸에서 벌이 꿀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이것이 일반적인 흔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매우 힘든 고난이도 수수께끼였고 블레셋 청년 30명은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이리저리 함께 골몰을 생각해도 도무지 풀지 않는 수수께끼로 인하여 밤낮으로 되어 실망을. 이러면 좋은 잔치지만 즐겨하는데 뭐 때문에요? 쓸데없이 뭐래요? 수수께끼를 해갖고 다들 왜 지금 고통 주겠어요? 근데 삼손은 누리고 있어요.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 넘는 돈을 모두 몰아내야 할 판인데 30명이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겠는가? 예, 이런 수수께끼를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예, 왜 기록했겠어요? 이제 좀 이따 설교를 듣다 말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통치와 제도와 다스림의 영역을 인간에게 임시켰어요. 이임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아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역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하늘부터 임합니다. 우리 누가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며 여호와 신이 임한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신이 임합니다. 아담의 힘으로 자연과 동물을 억압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각 특징과 성격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다질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하늘부터 아담에게 내려왔습니다. 아담이 받는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담이 받는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죠.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준 엄청난 지혜를 일순간에 도로 빼앗기고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 뺏어갔어요. 네, 인간들에게 그저 어느 날 이렇게 돈을 주면 막 갖다 쓰면 애들은 얼마씩 줘야 돼요? 많이 주면 안 돼. 딱 쓸 때만 돼야 돼. 우리 하나님도 맞아요. 우리 아담에게 엄청난 죄인데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싹 뺏어가고요 일용할 양심만 주는 거예요.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몇 년이요? 6년. 중고등학교 몇 년? 6년. 몇 년이요? 12년. 대학교 몇 년? 4년. 총 몇 년이요? 16년.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야 돼. 다윗 형제님. 아직도 3년 남았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은 16년 가정을 아담은요 한두 시간에 다 깨달아요. 그쵸? 하나님은 엄청 제가 속도법을 내가 좀 배웠는데
굉장히 비싸요. 책을 짧은 시간에 빨리 읽으려고. 근데 막 내겨 거짓말 같아. 근데 눈이 막 비치네. 그래서 3개월 하다가 돈이 없었고 그만했는데 재수생 때 학교 오면 봤더니요, 야, 그분이 어디 가면 책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처럼 팍팍 찍는 거. 그 단어가 팍팍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그 훈련하면 가능하대. 근데 봤더니 아담에게 처음 줬던 그치예요. 한 번 보면 카메라처럼 찍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고 뭐 쓰다가 막 시간이 없으면 막 여기 있어서 핸드폰만 팍팍팍팍 찍어. 지나가니까 팍팍. 그럼 지혜로운 목사님들 빨리 가서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이 벌써 치워간다고. 저는 이런 인간인 타락이 전에는요, 이러면 한두 시간이면 16년 걸 다 터득했다고. 이제는 죄를 대갖고 몇 년 공부해야 돼? 다이사 16년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봤자 옛날에 한두 시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공부의 끝을 보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까지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그렇다고 다 아냐? 박사는 하나밖에 모르는 게 박사예요. 그럼 박사가 머리 잘 잘라요? 내가 몰라요. 그럼 또 미용 박사가 또 다른 거 잘해요?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3설 동안 예수님의 사역. 시작. 3설 동안 예수님의 사역. 흔히 3설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쁜 자가 바로 3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 중에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만 세고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이가 아니에요. 삼손은 오늘 수수께끼를 낸 거 보세요. 30년인가 쩔쩔매잖아요. 삼손은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수수께끼를 블레셋 30명이 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풀어옵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 우등생을 했던 자가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지역에서 제일 없다고 칭찬받는 자가 여러 명이 있고, 블레셋 수수께끼의 챔피언도 있었고,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서로 풀리는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술 앞에서 술도 마시지 못하고 침만 삼키고 밤새도록 머리를 굴려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을 성경은 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청년들이 술판을 버려놓고 낸 수수께끼를 왜 성경이 쓸데없이 그런 거 기록했는가?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헛된 책인가? 분명히 아닙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입니다. 아멘.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이 이성이나 지혜로 철학으로 깨달을 수 없고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수수께끼처럼 인간들이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무리 100번을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삭과 야곱의 기록도 있고 모세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세, 오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곧 모세, 오경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모든 성경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자세히 모세오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은 밝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믿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몰랐습니다. 유대 납비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성경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알면 누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으면서 누구를 몰라요? 이런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집은 아는데 집을 지은 사람은 몰라.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랍비라고 자처하는 자도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입니다. 신비한 영역인데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하려고 삼손의 어려운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의미는 성경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것이 비밀인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따뜻해 예수의 계시가 충만하게 없어서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적인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오한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함부로 신성 모독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그런 예수님처럼 수수께끼가 깊고 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교 납비들도 깨닫지 못하고 모조리 쪽으로 들어갔는데 성경 몇 글자 알고 난 후에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이고 아멘. 풀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성격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뭘로 푼다 했어요? 예수로. 예수가 키예요. 아멘. 예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신적 권능과 지혜를 갖고 오셔서 분명히 알려주기 전에는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 존재만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반면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와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놀라운 말씀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인간의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련하게 되었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했습니다. 주여. 유대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분명히 보지만 그 모세오경 안에 예수님에 관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이게 누구 말이에요? 유대인들 말.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란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없다고 비아냥거리고 웃는 그런 비꼬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없다는 모욕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눈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오경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예수님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랍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했지만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이 예수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주장한 것은 예수님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미련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장로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란 말을 새빨간 거짓말하고 비웃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죄이고 자이고 성경을 왜곡시킨 나쁜 자라고 희지 않고 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 깊은 말씀들을 무지한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고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수수께끼 같은 구약의 말씀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누구요? 나 예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모세가 누구에 대한 기록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요. 근데 모세를 보고 예수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즉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라고 뜻입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려 오신다는 말씀들의 조합입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인간이 타락했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다사서 구원한다. 아멘. 출애굽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기록입니다. 아멘. 어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을 해방했더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믿으면 해방시켰는. 아멘. 레위기와 또 민수기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은 짐승의 피와 제사로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기록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때 뭐예요? 짐승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하여 뭐가 되겠다? 제물이 되겠다. 그게 레위기.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여기서 신명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죠. 그렇죠? 과거를 믿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 이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모세오경은 깊고 깊은 뜻이 있지만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낸 문제를 블레셋 30명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경을 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납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지혜가 아니면 영원히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정확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혜가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엠마로 도망간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이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부활의 아침에 엠마로 도망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곧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경이 풀리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도망간 사건이 바로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도망간 사건입니다. 주여. 아마 예수님이 이해가 됐더라면 이들이 도망갔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가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엠마로 쫓아가는 누굴요? 제자의 엠마로 도망간 제자들이 쫓아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 아까 읽었던 한 번 더요.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예수를 모르면요 교회에 다녀도 밤낮 시험 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엠마로 가는 도망가는 두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밤낮 시험 들어.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따라 주여 주여. 예수의 계시가 예수에게 충만하게 없어요. 충만하게 없어. 그래야 이 세상을 읽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시험 잘 되는 사람 누구를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로 쫓아가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이 지혜로운 다 풀어주세요.
어디요? 계속 걸어가면서 계속 풀어줘요. 뭐 할 때까지요? 깨달을 때. 깨달을 때까지 성경. 마음이 뜨겁더라. 그때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면은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일성으로 푼다 안 푼다? 안 풀고 뭘 푼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야 한다고.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설득을 당해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과 성경 수수께끼가 풀리자 곧바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영원히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모르면 도망가는 인생을 산다. 도망가는 인생을 산다. 예수를 모르면 도망가는 인생. 비겁한 인생들. 옛말로 도망가는 인생. 그러나 예수를 다시 하니까 뭐요? 다시 돌아오는 인생. 회복되는 인생. 아멘.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나 가르쳐 쓰고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똑똑한 나피들과 세간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고 더럽고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혜가 뭡니까? 우리 두 번째 오늘 3선의 지혜인데 지혜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고 해답입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개입하면요? 예수님이 개입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높은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신적 지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신적 지혜입니다. 아멘. 인간은 인생을 살면 문제가 사태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 살수록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수께끼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름입니다. 예수님에게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머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죄 지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 죄를 지면 멍청하게 된다. 망할지만 골랐어요. 인간이 자신의 죄로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자신이 없어질 왕국을 세우고자 애쓰고 싶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밀어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며 자신의 작은 죄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지옥으로 가는데도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리석은 인간을 갖다가 예수님의 죄로 보도록 했고 인간이 빌어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면 느끼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리석으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지옥에 갈 뻔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고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그게 착하기요. 그게 사이가 안 될까 발생들이요. 우리 저도스님 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뭐야?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도덕, 윤리, 선의 이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독교가.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삼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은 힘센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만 주시고 텅 빈 머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고 큰 힘을 잘 사용하시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똑똑한 청년 30명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은 힘만 센 줄 알았는데 힘보다 머리가 더 좋구만. 삼손을 오해한 거예요. 저놈은 힘밖에 없어. 근데 봤더니 30명이니까 결국은 수수께끼 풀지 못하고 삼손의 마누라를 협박했어. 그래서 삼손이 마누라가 밤낮으로 바가지를 끌어. 그래서 삼손이 할 수 없이 알려줬어. 그래서 그 문제를 푼다 못 푼다?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 저놈은 정말 힘만 센 사이가 머리도 참 똑똑한 놈이구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만 엄청 주고 작은 머리를 준 분이 아닙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지 못한 자들의 앞으로 삼손과 절대로 수수께끼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큰 지혜도 주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 당시 블레셋 청년들은 차라리 삼손과 힘내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쵸? 힘으로 했더라면 누가 있죠? 30명이나 있었는데 뭘 해가지고? 지혜를 해가지고. 그 당시 모든 자들에게 삼손은 지혜로운 자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둘 다 균형 있게 주셨습니다. 삼손은 힘과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을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삼손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았고 큰 힘을 쓰는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자가 바로 뭐예요? 삼손입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축복,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자신만만함보다 겸손함이 앞섭니다. 그렇죠? 막 우리 젊은이들 막 40대, 30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 몇 번 실패하면서 얻어 터지면서 뭘요? 아, 겸손해져요. 그렇죠? 예, 이제 60대면요 압이 다 보여. 그렇죠? 우리 시사님 이제 압이 허리 맞고 누가 까불지 마 새끼야. 네. 아, 내가 심세답을 까본데 너도 얼마 있으면 금방 겸손해져.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자신만만함보다 겸손함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수수께끼의 연속이요. 하나 풀면 또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돼요. 또 풀어야 돼요. 오늘 그렇잖아요. 어때 이제 자녀들 십장가 다 버렸으니까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손자들 또 봐. 또 보니까 온몸이 아픈. 며느리가 집 나간다네. 돈 안 주면. 그 돈을 또 얼마 줘요? 빚 갚아주고 카드 갚아주고. 그 나중에 손자 다 키워놓고 이제 여행도 잘했더니 그때는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도 막. 이게 인생이요. 아이 이제 아파트 한 채 준비해놓고 이제 여행 나갈 때 허리가 마르는 다리가 마르. 이게 인생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를 알고 이 땅에서 안식도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삶을 살도록 정말
우리가 저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 인생은 계속 수수께끼요.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의 연속. 그쵸? 부부끼리 살다 보면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이 수수께끼요. 다윗 선사 각오하고 수수께끼가 많다는 거 알고 들어갔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도무지 풀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요. 자식이 수수께끼요. 이런 공부도 이거다 하면 끝났지 않지 다윗이. 그쵸?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해도 수수께끼가 안 풀린 게 공부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도 골치 아픈 수수께끼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전부가 수수께끼입니다. 건강도 수수께끼입니다. 건강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렇게 아프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그래요. 그러는 목사님 왜 아프세요?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는 목사님 왜 아프네? 마찬가지. 나도 사람이니까 아프지. 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지.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늙어 죽습니다. 예.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어떤 문제도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는데 수수께끼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따랐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공부도 가정도 다 풀린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성도란 머리가 나쁘고 성도란 하기가 없어도 성도란 가방끈이 짧아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앞에 놓인 커다란 수수께끼의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란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서 자식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식을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성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자식이 없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이 망하지 않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썽하는 수수께끼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회복할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셔서 자신의 죄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죄를 부어주십니다. 모두가 성도의 미련에도 예수님의 죄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여러분들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때려 눕혀야 돼요. 예. 우리 이때 결단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의 죄로운 말미암아 인생의 앞날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세상이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해도 지혜로운 예수님이 손을 굳게 잡고 가며 예수님의 지혜를 모든 인생을 길을 지혜롭게 가면 예수님께서 지혜로 모든 인생 길을 승리하며 편하게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우리의 무식한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전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인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논술 점수가 높은 자가 인생을 행복하고 인생을 올바로 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머리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가끔 실패를 하죠. 가끔 인생을 끝마친 사람들도. 왜요? 자기가 끝까지 논술 시험 잘 봤으니까. 뭐요? 시험 점수 많이 났으니까. 인생의 문제도 이거 내가 얼마든지 풀 수 있다. 풀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안 풀려! 그럼 판검사, 그럼 의사들, 그럼 적어도 왜요? 반에서 1, 2등 하는데요. 아니,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다 풀어요. 근데 인생에서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자식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어떤 님은 자식이 장애인. 안 풀려! 어떤 집은 가정이 어려움 당해서 안 풀려. 경제 안 풀려. 건강 안 풀려. 근데 사람들이 다 뭘로 풀려고 그래요? 자기의 지혜, 지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안 풀리니까 이렇게 인생을 끝마쳐.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할 때 속은 인생.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앞에요? 예수 앞에.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셔?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우리 자녀를 풀어주고 아멘. 우리 가정을 풀어주고 아멘. 우리 건강을 풀어주고 아멘. 우리 교회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이 끝이 참혹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인생을 수수께끼를 풀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빨리 주님 앞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죄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죄로 사는 자는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심지어 모든 자에게 인생을 바보라고 욕먹을지라도 예수님의 죄로운 손을 굳게 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똑똑하게 해주시고 항상 명철하게 해주시고 아멘. 항상 복을 받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닙니다. 이제는 미천하게 지혜를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을 굳게 잡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다니셔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는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며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는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전시켜서 훌륭하게 삽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적용해야죠. 성경은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자신에서 읽다가 보면 신구약에서 기록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결코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1천독을 하고 2천독을 하고 3천독을 하고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수께끼이고 계시의 비밀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네요. 그럼 아까 그 똑똑한 사람처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다가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박신 권사님이 2차 접종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여튼 그날 밤에 잠은 근데 꿈에 목사님한테 안수를 7번 받았대. 그랬더니 그냥 할렐루야 목사님 지금은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밥도 잘 먹는다. 문자가 왔어요. 저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면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 아멘. 주님이 안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뭐 목사님 나타날 때 뭐하기요? 아, 진짜. 박승 권사님 주님 목사님 나타나고 7번 하셨잖아요. 네. 예. 잘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니 마귀를 간절히 하면 마귀가 나타나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누가요? 주님이 안 나타나면 대리자 누가 나타나요? 목사님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때요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를 맛본 자는 어리석게 죄를 달라고 떼쓰지 않고 예수님의 죄로운 손을 꽉 붙잡고 죄로운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요 뭘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뭐요? 지혜 달라고 떼쓰지 않고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아멘. 어딘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지혜가 나타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돈 달라고, 주여 건강 달라고, 주여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사업 잘 되라고 이렇게 떼쓰지 말고 이제부터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를 맛보지 않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머리를 좋게 해달라고 하며 아무리 머리 좋는 것을 골라 먹어도 끝내 쭉 갈증만 골라서 하다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고 찾아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죄로 삽시다. 아멘. 예수님의 죄로 사는 자는 내일과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신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일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마치 못 가는 것 같아요. 소풍 가는 거. 나이 먹으면 나이가 없었다는데 아니요. 좀 소풍을 빨리 가는 거요. 즐겁게 사는 거. 내 나이가 이제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야 지금 소풍 가면 지금 어느 좀 가을에 뭐요 단풍 소풍 가는 거 우리 이현숙 사님은 무슨 소풍이요?
가을 단풍 소품. 아니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봄보다 여름보다 가을이 훨씬 좋아요. 우리 누구요? 우리 다이슨 저희들은 봄 소품이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는 무슨 소품이요? 가을이 얼마나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요, 인생이 내일과 미래가 두렵지 않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을 신나게 살아가요. 아멘. 예수님의 지혜로운 사는 자는요, 자신의 노년이 걱정 덩어리 되지 않고 수수께끼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년의 삶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인하여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고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 신나는 미래가 되고 즐거운 미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은 안 기뻐요? 아멘교회 섬기는 것이 기뻐요. 저도 여러분들 섬기는 거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푼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부터 미련하게 지혜를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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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수께끼가 날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수 앞에 나서 예수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 하는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서도 마침 가을 서풍 가는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하는 경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명히 이뤄도 완전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습을 다 CCTV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벼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4번씩 소독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틈나는 데로 오셔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몸을 들이시면 하나님 건강을 주셔요. 우리 같이 기도를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은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현숙 사님 오늘도 예배를 기뻐하시고 의사가지 못하고 야기하지 못한 것 아버지 이 딸을 주여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딸이 기르던 모든 요통의 영들아 이 허리에서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문선 능력으로 주여 만져쓰고 거쳐쓰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를 표현했사오니 오늘도 병원에 갖다 줄 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사오니 질병을 막아쓰고 병원에다 돈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딸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다희 전산 11조 주정원금 선다희 우리 학생 주정원금 감사 또 함석재 우리 박정희 권사님 지사님 오늘도 이렇게 꼿꼿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담 11조 드립니다. 하승범 11조 건축원금 차량금 성경금 1,000번째 에어컨 주정원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최순정 우리 안사님 불 속에서 구원의 축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전병환 우리 산 또한 이렇게 마스크 200개를 전도하라고 기적을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렇게 바쳐서니 하늘을 쓰고 오늘 저들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더 주여 축복하시고 병원에다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병환 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마스크를 기증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할 것이고 그 가정 주님께서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사오니 오늘도 이 영상 비대면 예배드린 그 가정의 주님이 신방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미천하게 죄를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기도하지 않고 지금부터 지혜로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아버지 그들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임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